내 일생의 성경 통독 8주차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3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알게 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5왕,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아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더빌 등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려합니다. 이에 당황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도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큰 승리를 이룹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감동적입니다. 12절에서 13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하고 5 왕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더빌 등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북부 지역 정복과 가나안 정복 지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하솔 왕 야빈이 주축이 되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북부 산지, 서쪽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산지의 여부스 족속, 헤르몬 산 아래의 휘위 족속 등과 연합하여 수많은 병사와 말과 병기들을 모아 연합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솔 왕 야빈을 쳐 죽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과 히위 족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족속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편과 정복한 왕들은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들 지역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과 정복한 왕들은 모두 31명인데 그 명단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지역 왕들은 16명, 북쪽 지역 왕들은 15명, 도합 31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정복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과
요단 동평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않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지방과 레바논, 즉 페니키아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준 땅을 분배하였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은 컸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거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등이 있었고 그들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기업과 갓 자손의 기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13장까지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8주차,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또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신실하게 정탐하여 여호와께 충성하였기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15장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할 때 먼저 유다 지파가 땅과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었고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하여 나머지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16장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동쪽으로는 아다롯 앗달에서 시작하여 거기에서 벳 호론 위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고 믹무다와 다하나실로와 야노아에 이릅니다. 야노아에서부터 다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며 요단강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17장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뽑은 땅입니다. 먼저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 기업은 아셀과 믹무닷 사이에 있는데 믹무닷은 세겜에서 가까웠고 남쪽에 엔다포아 지역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 번만 제비를 뽑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이 철 병거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곳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상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9일 성경 통독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입니다. 18장은 21장까지 이어지는 기업 분배 기사의 연속 부분으로 본장과 19장은 앞선 5지파 르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7지파에서 공동위원을 선출하여 적당한 자연 경계를 중심으로 7등분한 지도를 그려오도록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제비뽑기의 결과에 따라 그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 및 성읍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장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전하면서 기업 분배가 종료됩니다. 즉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각각 분배된 기업의 경계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어 그 성읍에서 거주하는 내용과 가나안 땅 분배의 완료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며 참된 리더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약속한 땅만을 받는 청렴 결백한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20장은 12지파의 땅을 다 나눈 이후 최종 단계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제도 중 하나인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설치 명령을 재명령하시는 모습과 그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 도피성이 어디에 정해지는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신앙 공동체 단결을 위한 것이며 불의의 사고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21장은 레위인이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성읍 요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응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 수와 성읍 이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성취의 내용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땅 분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작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신앙생활의 터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 그리고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은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쌓은 단 때문에 벌어진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교훈하고 많은 전리품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 동편에 쌓은 단을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우상 숭배로 오해하고 분쟁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단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 세운 증거의 단이라고 해명함으로써 그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온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23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먼저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절대 통혼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들과 관계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유언과 같이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함으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고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취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뒤이어 엘르아살도 죽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서 아도니 베색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합니다. 그때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친 공로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였고 모세 장인의 후손들도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랏 남방 지역을 차지합니다. 한편 요셉 족속도 베델을 정복하였으나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 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사기 2장부터 5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의 즉위까지 299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 불신앙의 또 그에 따른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다시 구원시키심의 반복입니다. 맹맥히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는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킬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사사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들춥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것, 또한 가나안 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한 것을 너희는 어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크게 울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6절부터는 여호수아 통치 기간의 죽음과 장래에 관해 다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려고 적군인 블레셋 5 군주들과 히위 족속 등을 남겨두십니다.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아시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며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범합니다. 7절부터는 드디어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평온의 세월이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을 강하게 하사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18년의 종살이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3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이제 4장으로 가봅니다.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사 드보라가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본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멸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묘사합니다. 이후 성경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하며 본장이 끝이 납니다. 아마 그 후에 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였더라. 네, 우리도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가끔 노트에 기록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에 또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겁과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신을 얻기 위한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후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 거기다가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또 그 군사작전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는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7장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22,000명이 떠나게 되고 결국 10,000명만이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자세로 사람들을 구분하신 후에 결국 기드온에겐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기드온은 9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8장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 추격하다 피곤하여 숫고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조롱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올 때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하고 이어 돌아오는 길에 그를 조롱하였던 그 숫곳 장로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말한 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성경에서처럼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9장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고용해 기드온의 다른 아들이자 자신의 형제의 70명을 모두 한 곳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죠. 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런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은 9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사이의 내용,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지를 22절에서 49절을 통해 보시고,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지도 50절에서 57절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아비멜렉의 폭정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둘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둘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소사사들에 속합니다. 둘라는 23년을 다스리고 야일은 22년을 다스려 두 사사가 합쳐 45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6절부터는 12장까지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내용입니다. 6절의 시작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지요. 그 결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혹독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 그들에게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16절에 이방 신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11장은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1절에 하나님은 길르앗 사람 입다를 선택하셔서 사용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며 기생이 낳은 아들이죠.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암몬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이 입다의 노력이 실패가 된 후 하나님이 입다로 하여금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를 이룰 때 집 문에 나와 자신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경솔하게 맹세한 입다는 승리를 한 후 서원 이행으로 자신의 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2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처럼 입다가 승리했을 때에도 그의 공로에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이에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무력으로 그들을 징계하는데요.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 죽이게 되는데 죽은 자가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입다를 다음으로 소사사 중 사사 입산, 사사 엘론, 그리고 사사 압돈이 등장합니다. 입산은 자기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모두 이방 민족의 자녀와 결혼한 것으로 유명하며 엘론은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10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로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내용 말고는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압돈도 많은 자녀로 둔 자로서 8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13장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출생 통보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범한 대가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직접 찾아와 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에 그는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라고 말합니다.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